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우리 유년부 예배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렸을 친구들을 환영해요. 우리 첫 번째 찬양부터 같이 노래 부르면서 율동하면서 같이 예배를 시작해 볼게요. 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몸을 굽혀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가장 큰 기쁨의 자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노랫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불순종의 죄를 모두 회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가장 큰 변화의 자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 곡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온 세상 창조주 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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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온 세상 창조주 우리 모두 할렐루야. 내 삶의 대장님 우리 모두 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분 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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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다음 곡 같이 찬양해 볼게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해와 달별 땅과 땅 위의 모든 것 바다와 바닷속 모든 것 창조하셨네. 주 말씀으로 만드사 생명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두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를 찬양하라. 모두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를 찬양하라. 경배하라. 처음부터 같이 불러볼게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해와 달별 땅과 땅 위의 모든 것 바다와 바닷속 모든 것 창조하셨네. 주 말씀으로 만드사 생명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두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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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라. 그 다음 곡 같이 불러볼게요. 바른 진리 알아야 바른 믿음 잘하고 바른 믿음 가져야 바른 삶을 살아요. 바른 삶이 모여야 바른 세상 만들고 바른 세상 이뤄야 주께 영광 돌리죠. 바른 믿음 안에서 바로 자라가도록 주 예수님 우리들을 바로 세워주세요. 바른 진리 알아야 바른 믿음 잘하고 바른 믿음 가져야 바른 삶을 살아요. 바른 삶이 모여야 바른 세상 만들고 바른 세상 이뤄야 주께 영광 돌리죠. 바른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가도록 주 예수님 우리들을 바로 세워주세요.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맘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을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밝은 그는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을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그는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을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마지막 곡 예수님 때문에 같이 불러볼게요.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 죽으셨네. 그로 인해 구원이 나에게 임했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어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께 찬양하며 살리라.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 죽으셨네. 그로 인해 구원이 나에게 임했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어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께 찬양하며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이에요. 말씀의 제목은 용기 있고 담대하게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안녕 친구들. 한 주 또 잘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매 주마다 또 매일 큐티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요. 그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강원도 강릉시 옥계라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 시골에는 동네가 12km 지역 거리가 있었는데 12km면 엄청 먼 거리예요. 그 거리 안에 집이 한 100개 정도 있었어요. 인구가 많지 않았죠.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100가구 중에 초등학생은 14명이었어요. 네, 정말 많죠. 학교 전교생 합쳐봤자 14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전도사님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친구가 있지 않았죠. 그곳에서 이제 학교 생활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14명이 다 어디를 다녔냐면 바로 교회를 다녔어요. 바로 전도사님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으로 계시던 그 교회에 친구들이 14명, 저까지 포함해서 모든 친구들이 우리가 교회에 모였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주일날 교회 가면 맛있는 거 먹고 또 즐겁게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그곳을 떠나온 지 벌써 몇 년이 됐을까요? 20년 넘게 지났는데 그 친구들이랑 아직도 연락하고 또 그 친구들 중에는 교회를 지금도 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시골에서 처음에 놀러 가려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교회 갔는데 그 모든 친구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가고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생겨났다고요. 복음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같이 보잘것없는 그 초등학생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복음을 들은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요. 전도사님 바람은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커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친구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통틀어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바로 소중한 선물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바른 믿음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원래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버전과 또 새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화면 볼게요. 그런데 오래전 성경을 읽는 것이 불법으로 여겨지던 시대가 있어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가 그랬어요. 1320년대에 이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주 똑똑했던 그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당시 성경책은 누구만 읽을 수 있었냐면 종교 지도자들만 읽을 수 있었던 특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영어가 아닌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쓸 수 있는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위클리프는 마음을 먹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 지역을 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반대자들의 고통도 받기 시작했어요. 3번이나 법정에 서기도 하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이 존 위클리프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답니다. 많은 위협과 협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성경책을 영어로 번역해낸 것이죠. 그가 번역한 것이 최초의 영어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는 위클리프 성경이에요. 많은 위험이 따를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이 위클리프에게는 성경 번역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경 번역을 이루어낸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의미 있고 소중한 일에는 위험과 어려움이 따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너무 잘 알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친구들, 어떻게 학교가 시작되고 학원에 가게 됐는데 나는 몇 명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이름을 적어가면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복음을 전해보니 어떻나요? 쉽나요? 당연히 어렵죠.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기 때문이죠. 또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또 친구들에게 괜히 주눅 들어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네,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라.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도들, 즉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어요. 그 중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죠? 스데반 집사님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몇몇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거짓으로 스데반을 고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했죠. 돈을 받은 사람들은 스데반이 거짓말하고 나쁜 말로 하나님과 모세를 욕했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스데반은 법정으로 몰려가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 법정에서 스데반을 비난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며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그 사람에게도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데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은 무슨 말일까요? 그는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웃고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기쁜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 재판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과 모세를 욕되게 하는 행동을 했소? 그때 스데반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역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못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모든 모인 사람들이 반역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군중들은 너무 화가 나서 스데반 집사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다시 성령 충만해져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십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손에는 돌을 치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돌로 쳐서 처형당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구약의 율법대로 스데반 집사님을 처형한다고 생각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고백하나요? 아니면 저 사람들을 멸해야 달라고, 저 사람들을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저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용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죽음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의 구원자시고 내 죄를 씻겨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죽음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점점 위험하게 됐어요.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이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나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될 수 있구나 하며 너무나도 겁에 질렸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바라보며 더욱더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복음이 무너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내서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자신들한테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은 제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요? 이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의 목숨이 위협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있어요. 복음을 전한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 누가 될까봐, 또 해를 끼칠까봐 그것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하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사탄의 방해에 의해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마음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끝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전도사님도 결국 이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이 일에 끝까지 다시 한번 하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이 스다반 집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또 헌금을 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에 또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그 힘든 가운데서도 자신을 구해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서 담대히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내 용돈을 모아서 헌금합니다. 이 헌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이제 예배는 다 마쳤고요.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헌금을 지난번에도 이제 부모님들께 이렇게 공지문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친구들 꼭 나의 용돈을 모아서 매주마다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큐티가 계속됩니다. 큐티 강의도 오늘도 역시 이어지니까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큐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구 하나 더 있는데요. 이따 저녁 예배 때 부모의 밤이 있습니다. 부모 부흥회가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꼭 이 시간에 참여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교육시키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부흥에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우리 화면 보여주시고요. 큐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이렇게 배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큐티를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꼭 이 강의 들으시고 아이 혼자 큐티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들이 함께 하셔서 그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올바르게 전달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큐티하니 사용법을 먼저 볼 텐데요. 화면을 이렇게 PPT로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넓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큐티하니 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큐티하니는 우리 친구들이 유년부의 친구들이 맞추어서 교재가 제작이 되어 있어요. 참 너무나도 잘 제작되어 있으니까 우리 5가지 한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큐티하니를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하니는 크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말씀하니, 이해하니, 궁금하니, 활동하니, 기도하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큐티를 잘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한이는 특별히 또 어려운 낱말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말씀의 뜻도 잘 알려줍니다.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큐티 한이 같은 경우는 3절의 짧은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부모님들께서는 여기 보시면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부모님 교재가 있습니다. 미리 아이디가 큐티하기 전에 어른들께서, 부모님들께서는 꼭 날마다 솟는 샘물로 큐티하시고 아이들과 같이 큐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큐티하니 첫 번째 뭐부터 하냐면요, 바로 시작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영상을 보면은 기도가 나와 있지 않아요. 만약에 전도사님 영상을 활용한다면 먼저 기도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는 뭘로 시작한다고요?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 내가 그것을 머리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마치고 나면 부모님과 함께 제목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은 오늘 읽은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목과 날짜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책에 보니까. 다른 것은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목 보고 밑에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옆에 또 무엇이 있죠? 네, 바로 전체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옆에 거는 큐티하니 하는 우리 친구들 본문 2절에서 보통 3절 가거든요. 그렇게 본문이고, 옆에 본문은 날마다 솟는 샘물, 바로 어른들이 보시는 본문이에요. 이 말씀들을 먼저 보시고 아이들과 같이 큐티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보니까 밑에 줄에 또 보면 기도로 큐티를 시작하고 성경 말씀은 3번 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꼭 지켜서 성경 3번을 읽어주시고, 저기 보면 손가락 있죠? 여기에 색칠을 해서 내가 3번 읽었다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말씀 아닙니다. 큐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읽을까요? 보면은 큐티하니 책에는 2가지 본문이 같이 나와 있어요. 쉬운 성경이 위에 있고요, 밑에는 개역개정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모님과 함께 소리내서 읽는 것이죠. 쉬운 성경은 2번 이상, 개역개정은 1번 이상 읽고, 성경 읽기 3번 읽기 손가락에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아니면 또 색칠을 해도 되니까 그렇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 위에 동그라미 표시를 쳐가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쳐서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과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잘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어려운 낱말 찾기에 적혀있는 단어의 뜻을 부모님과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부모님이랑 같이 보면은 밑에 또 단어가 떠요. 단어의 설명을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그것을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네, 먼저 쉬운 성경을 2번 읽는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2번을 읽는데요, 그 읽으면서 제가 뭐라고 했죠? 중요한 인물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어요. 보면은 15절 앞부분에 예수님 있죠? 그곳에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또 그들의 거기에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또 밑 중요한 문장에는 밑줄을 그어서 아이들랑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큐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그림으로도 잘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꼭 그림을 확인하셔서 말씀을 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째 이해안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었어요. 최소한 3번에서 몇 번이라도 더 읽어도 됩니다. 읽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서 이해하니 부분을 읽어주시면 돼요.
이 이한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한 번 더 읽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은 내용을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질문을 해주세요. 아이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한이 보면은 나오죠.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풀어서 나옵니다. 쉬운 성경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이한이를 참고하셔서 읽혀주시고 또 같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궁금한입니다. 오늘 큐티를 내가 읽고 묵상하고 이해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궁금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큐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궁금한 일을 잘 해야 되는데요, 질문을 부모님과 함께 소리내어 읽고 그 다음에는 혼자 답을 찾게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시간을 줘서 문제를 천천히 풀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답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앞에 이해한 이를 다시 읽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해한 이의 정답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궁금한 이를 잘 맞출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들이 정답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께 말해서 그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궁금한 이가 나오는데요, 이 궁금한 이를 읽고 같이 정답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이라 할 때 특별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답을 부모님이 찾아주시지 말고요, 아이가 이해한 일을 보고 또 글을 읽는 것이 어렵다면 설명을 해주셔서 아이가 정답을 찾을 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그래서 문제를 매일 풀 수 있는 힘을 우리 아이들에게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스스로 고민하는 것을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쉬운 질문을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최대한 맞출 수 있게 문제를 같이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활동안입니다. 말씀을 재미있게 읽고 정리하고 문제까지 풀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활동안에는 바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하게 돕는 활동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과 똑같이 그 내용을 읽습니다. 그리고 적혀 있는 대로 활동을 합니다. 그날마다 매일마다 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활동을 마치고 나서 오늘 내가 이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자세하게 결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시간과 장소를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서 구체적인 결심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도하겠다 하면 또 친구의 이름까지 적어가면서 언제 내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활동한 일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적은 대로 부모님과 약속하는 시간에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체크해 주시고 약속하시고 다음날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실생활에서 더욱더 이 약속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돼갈 수 있게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활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처음에 뭘로 시작했죠? 우리 친구들 큐티를 기도로 시작했어요. 자, 그럼 마무리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과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로 밑에 또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을 같이 읽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 읽고 나서 눈을 감고 항상 맨 마지막에는 이 말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배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약속한 대로 실천하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문이 적혀 있거든요. 꼭 확인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제 화면을 좀 내려주시겠어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문제를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6가지를 배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땡땡에 말을 넣으면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뭘까요? 네, 첫 번째와 6번째 답이 같은데요. 첫 번째가 뭐죠?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이 말씀 잘 읽고 잘 이해하게 하셔서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꼭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네, 맞아요. 바로 말씀을 몇 번 읽어요? 3번 읽어요. 3번보다 더 읽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이 읽어도 되죠. 내가 그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더 많이 읽어서 내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읽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무슨 한의를 꼼꼼히 살펴봐요? 네, 바로 이해 한의를 꼼꼼히 살펴봐요. 말씀을 읽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되는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이 한의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번째 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뭐죠? 궁금한 이의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 한의를 통해서 궁금한 이의 답을 우리 친구들 꼭 스스로 적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무엇이죠? 네, 활동한의로 이렇게 말씀에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뭐죠? 네, 첫 번째와 동일합니다. 기도로 큐티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네, 저를 비춰주시고요. 네, 큐티를 이렇게 두 번째 강의까지 배웠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 큐티하는 것이 어떤가요? 전도사님이 매일마다 영상을 찍어주고 있어요. 그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조금이나마 더 이해시키려고 큐티를 그렇게 영상을 매일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이해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큐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날마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언제 하라고 했죠? 아침마다 이 큐티를 해서 내가 삶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려면 우리 친구들은 열심히 큐티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더욱더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또 큐티를 통해서 가정 예배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 강의는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꼭 들어주시고 우리 친구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큐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깜짝 이벤트입니다. 자, 4월부터는 우리 친구들 또 큐티 책을 이제 신청받고 5월달부터 이제 신청받을 텐데 4월달부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큐티 책 앞부분에 보면 스티커가 있어요. 그것을 다 붙여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사진으로, 담임선생님한테 사진으로 보내면 전도사님이 매 달마다 선물을 할 겁니다. 네, 선물은 기프티콘으로 직접 다 보내주니까 꼭 우리 친구들 매일 큐티해가지고 사진 다 찍어서 전도사님과 또 기쁨의 또 즐거운 선물들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